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의 평강을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3권 제8장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부인의 일부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함.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일 겁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믿기 좋은 종교일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그러면서도 가장 탁월함을 제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면 사실은 생명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냥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희생하라는 얘기 얼마나 합니까? 거의 안 하죠. 자기 희생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남의 희생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 갖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내가 덜 희생하고 남에게 덜 희생을 공급받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것도 뭐죠? 내가 최대한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어떻죠? 이 아이가 내가 최소한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자식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모성애라는 것도 별로 믿을 수 없는 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초음파 검사해보고 대충 검사해보면 애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냥 낙태도 그냥 결정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접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냥 하는가?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죠? 난 저 사람한테 끌렸어.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마냥 행복해. 이것부터 사실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개념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의 사랑은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신앙이 존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이 표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자기를 선대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을 했다면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삶 속에 정말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였겠습니까? 그럼 문둥병자들이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문둥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어떤 분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 고름을 아무리 짜도 낫지 않으니까 아예 그 고름에다 입을 대고서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도 병에 걸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손혜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상인에서 나를 거부합니까? 그럼 나도 당신네들 같은 문둥병 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사랑에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식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무엇이죠? 난 저 사람이 희생시키고라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위 상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행복하면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 소위 쾌락주의라는 개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불행해서라도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이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얄팍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행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을 깨닫기 전에는요, 저에게서 어떤 부분이 많이 있었냐면, 불평이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항상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우리 자신을 항상 투영하여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사랑하는 자의 몸을 고쳐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지? C.S. 루이스가 했던 불평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길 자꾸 바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 조금만 묵상해도 참 우리가 이 알라딘의 마술램프식의 마법이 얼마나 유치한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술램프를 비벼가지고서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리의리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 라고 만들고 나면 나는 행복하겠죠.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마술의 한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금덩어리를 몇 억 톤씩 나에게 달라라고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떨어져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한 사람만 딸랑 행복해지고 남은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있는 상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불법한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행복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복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라고 그러고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기나 도둑질을 짓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만 불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죠. 인신매매를 해서 애들을 잡아다가 장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신매매 보면 잡았어요. 잡아서 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아이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장기를 팔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또 나면 되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이기심의 극치예요. 또 나면 돼요. 그 마음속에 그 자식에 대한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는 행복하면 그만이다. 자기는 그렇게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반미 감정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반미 감정이 심하다 어떻다 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국가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본 나라라고 이제 딱 세 나라밖에 없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호주라고 하는 나라 갔다 왔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호주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둘 다 원래 호주는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 호주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호주라는 나라만 딱 가도 호주는 동성애자의 무슨 고향 같은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 나라의 번창함이 소위 십자가 정신이 그 나라 전체에 은연히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감정 중심이 아니라 이웃의 감정을 먼저 보듬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호주 갔다가 민망했다니까요. 제가 디와이 비치라는 데 갔었거든요. 디와이 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디와이 비치에 가는데 길거리 가다가 그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해변가에 그쪽 사람들은 그냥 얼굴 마주치면 그냥 다 인사하잖아요. 하이. 뭐 기분이 좋아서 인사하는지 기분 나쁜데도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치에 누워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 모래 찜질하고서 목만 딱 내놓고 있는데 눈 마주치니까 저 보서 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그냥 하이 했죠. 항상 이 다른 사람들 중심의 감정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부인의 일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십시오.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칼빈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 자기 부인 하게 되면 반드시 칼빈이 언급한 것 중에 두 가지 요소를 제가 기억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인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온전히 전부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랑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그랬죠. 부작용이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나중에 애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사랑했더니 애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일단 들어놓고 보는 아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창문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 잘못 교육시킨 건지 아십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야 됐어요. 면역력을 키워줘야 돼요. 면역력을요. 아이들이 우리 쇼핑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쇼핑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있다 그래도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게 좌절시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좌절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 중에 스토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안 하니까 집요하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일평생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소유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성질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질병이죠. 보통 정신병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에게 잘못된 사랑을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태도를 항상 견지하도록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끊임없이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계속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때 또 하나의 부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드리되 전부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하는 거에서는 아무런 어려움도 십자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저는 고난 없던데요. 십자가 별로 없던데요. 드리는 척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이 무엇이죠? 성경은요, 우리들이 전부 바치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나온 그 제사 제도가 뭐죠? 번제. 번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올라거든요. 이 올라, 이게 외우기도 쉬워. 왜 올라냐 하면 전부 올려서 올라요. 히브리어 단어 또 외웠죠. 이 올라에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의 마음 태도를 많이 갖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려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항상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다하고예요. 다하고. 그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향해서는 다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게 다하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하여 살거든요. 내 몸을 위해서는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혜를 다하고라는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사용할 때 여러분 지혜 몇 프로나 사용할까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할 때 몇 프로나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50%도 사용 안 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 잃은 걸 다시 뺏어야겠죠. 어떻게 돈을 다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짜낼까요? 잠 못 자가면서 짜냅니다. 그래서 도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온갖 수련을 다 하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갖은 지혜와 갖은 노력을 다 짜내가면서 결국 그것을 어찌하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써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로 막 머리 쥐어짜듯이 그렇게 지혜를 짜내가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막 짜내듯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되면 말지.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 사람 섬기고 싶었고 그 사람 돕고 싶었는데요. 여건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은 생겼어요. 보아하니 내가 현재 여건상 도와줄 여건이 별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여건상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근데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신앙은 그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요, 길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어떤 유익과 필요를 가질 수만 있다면 사람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든지 온갖 인터넷을 뒤지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길을 찾아내려 들어요. 그런데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경 쉽게 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오프. 신경 끊어버리면 속 편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방법이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인류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러분 역사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게 된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역사학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역사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때서부터 알게 됐고, 그러면서 역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학문적 개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수많은 그런 새로운 길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수많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 사회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수많은 길을 따라서 배워가면서 다시 그거를 자기 삶과 역사에 다시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왜 쓸데없이 이런 모험을 하죠? 근데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냥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저는 모험 같은 건 안 해요. 성격상 모험을 할 성격이 아니에요. 확실한 길이 아니면 성도들의 인생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길로만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책 기독교 강요 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 책이 역사 안에서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회를 제 목회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길을 찾게 되느냐? 저는 그것도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랑은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방법론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들은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랑이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1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의 생각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마땅하다. 곧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가셨던 것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건한 마음은 더 높은 곳으로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높이까지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 평준화된 어떤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만 사랑을 하면 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그거로 만족시키고 눈을 감아버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참된 신앙과 사랑의 척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시냐면 온전함의 수준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내가 더 온전히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그런 높이의 수준 때문에 우리는 하향 평준화된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 더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온전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하향 평준화에 너무 쉽게 다 맞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요즘 수준 낮다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그 말 별로 부정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온 기독교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장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먼저 시행하셨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친애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자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전혀 부드럽게나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자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는 십자가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일종의 끊임없는 십자가였던 사실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자였던, 그의 독생자이셨던,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분이라는 차원에서는 독생자예요. 물론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그 헬라어의 그 독생자라는 표현은 홀로 하나인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헬라어의 원어 의미는. 그래서 독존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자로서 우리를 염두에 둔 장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자께 먼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일일이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택한 받은 백성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걸어오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일종의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도의 길이 어떤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린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러죠?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내가 먼저 편하고 싶어 하고, 내가 먼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내가 왜 남의 편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유 어쨌든 남들보다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남들보다 감정을 한 번 더 부인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인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사랑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해주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이제 해주죠. 불편한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아파서 이제 끙끙 앓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 몸이 이렇게 아픈데요. 약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 같은 것도 이제 배달해 주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전화하면 짜장면 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점점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서 사는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희생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가 타락했던 때는 문명이 발달하던 때래요. 왜 문명이 발달한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고 잔인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문명이 발달한 시대일수록요, 뭐가 발달했냐? 노예제도 같은 게 발달하고요, 서비스 제도가 발달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게으름을 최대한 만족시켜주고 인간의 쾌락을 최대한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자기의 편리와 쾌락을 만족시켜주면 그걸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편리함을 필요로 하고 더 강력한 쾌락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점점 잔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편리함을 추구했던 인류 역사 중에 한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했습니까? 편리함, 쾌락, 말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로마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편리함과 쾌락이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요, 자기의 편리함에 조금만 자극만 줘도 사람을 죽일 것 같이 화를 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버스가 서는 소리가 짜증이 나가지고 어떤 여자가 버스에 올라타서 갑자기 망치 휘둘렀다는 사람 이래요. 버스 운전수한테. 근데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요즘 시대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우리는 이걸 자꾸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하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편리하게 사는데 익숙해진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에요. 자기의 불편함을 조금만 건드리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죠? 자식까지 죽이잖아요. 어린 아이를 죽인 이유가 어디 있대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귀찮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모성애도 없고 부성애도 없어지는 시대예요. 왜 그렇죠?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래요. 가장 불편하게 살던 시대는요, 웬만큼 불편해서는요,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희한하죠. 그 정도 희생하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돼요. 전 이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서부터 희생하는 걸 당연시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이 인성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간혹가다 하는 말 있죠. 모처럼 키워서 모처럼 살게 만들라? 머슴처럼 키워서 왕처럼 살게 만들라. 그리고 시녀처럼 키워서 왕비처럼 살게 만들라. 근데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죠? 왕자, 공주처럼 키워가지고서 나중에 머슴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럼 못 살죠. 어렸을 때 왕이나 공주처럼 자란 애들은요, 인생살이 잘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누가 공주처럼 되어집니까? 말단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머슴처럼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 왕자처럼 자란 아이들이 군 생활하면서 완전히 이등병 생활부터 시작할 텐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슴처럼 자라야 돼요, 집안에서요. 그리고 시녀처럼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성취한 만큼 조금씩 존경받고 대우받으면서 커야, 그래야 인생이 이런가 보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의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데,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하게 많이 훈련이 돼서 정말 서로가 섬기고 서로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관계 형성이 돼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잘 주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죄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기적으로 자기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그리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들이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만들면서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져 가야 돼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족에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짐을 더 얹어놓는 것처럼 살아가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족들의 짐을 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의 삶 속에 정말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주는 소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계를 변화시켜 사회계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우리는 전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전도를 통하여서 그 정치가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경제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문화계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정치는 자동적으로 개혁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정치가 썩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돼서 여전히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만족과 자기 부귀와 영달밖에 모르니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천국만 가게 만들 수 있는 종교. 그렇죠? 영접 기도만 하면 천국 간다.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저한테 상담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뭐 쉽게 천국 가는 그런 문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영접기도 백날 해야 소용없고요. 뭐 아무리 영성훈련을 많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회개 안 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죠. 회개만 빼면 난 기독교 믿고 싶다.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회개 빼고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없다. 여기서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줄다리기에서 기독교가 이거를 포기하지 말았어야죠. 죄인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회개해야 된다. 옛적 삶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정결해지는 것 아닙니까? 옛적 삶을 버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되어야 기독교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어떻게 얘기했냐면 회개 안 해도 돼. 옛적 삶 그대로 살아도 돼. 술, 담배 다 펴도 상관없고 뭐 바람 펴도 상관없고 일단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기 싫어했던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209페이지, 21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며 또한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는 법 없어요. 여러분 꼭 이런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요 현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 본문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환난 없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방법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원한다면 뭐부터 여러분 배워야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초가 기름을 태워야죠. 초가 자기 자신을 소멸하지 않고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죠? 녹여야죠. 자기 몸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내지 않으면, 녹이지 않으면 짠맛이 나지가 않죠. 우리가 소금을 먹었을 때 여러분 언제서부터 짠맛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입안에서 녹기 시작할 때서부터 짠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녹기 전에는 소금의 분자가 우리의 미각에 닿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짜다고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몸을 태우는데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태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녹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지 필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녹슬어 죽기보다는 난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다가 녹슬어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달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변화된 존재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부활은 어떻게 경험하죠? 죽어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 죽음이 먼저예요. 영광에 들어가려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나 죽기를 싫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는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그 소위 엉뚱한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다 좋아하죠. 나도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영광스러움은 그냥 주어진지 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면에는 반드시 순환을 통과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왔대요. 우리는 명문대학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타이틀, 하버드 대학을 수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둥, 했다는 둥 하게 되면 그 타이틀이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 영광스럽고. 근데 여러분, 그걸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도 안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딱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주로 보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만을 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 나쁜 점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쁜 점 잘 보는 걸 똑똑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 잘 봐서 성장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장점을 잘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본받고 싶어서 장점을 잘 봐요. 단점을 잘 보려고 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단점을 흠잡고 싶어서 단점을 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장점을 주로 살펴봐요.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보실까요? 2절 십자가 신자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함.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함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없으면 십자가만 얘기하는 건 참 재미가 없고 불행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경우는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순종을 증명해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면 구태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생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에 돌리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눈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우리의 덕성을 높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거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비참함을 그러니까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참함을 직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향이 어딘가를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과정을 꼭 밟으시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려고 들어요. 이 인간이 가지는 또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0대 때요. 한동안 제가 언어 사용하는 게 흥이 붙어가지고 화술에 관한 책 열심히 읽고 그 토론이나 이 논쟁하는 훈련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주로 이제 어떤 그 취미 같은 게 하나 있었냐면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좀 일부러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막 찾아다녔어요. 토론해보고 싶어서. 논쟁해보고 싶어서. 그 몇 번 지거든요? 몇 번 지면 이쪽에 희열감을 느껴요. 야, 저게 말 잘하는 사람 만나서 되게 좋다. 그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졌지? 뭐 때문에 내가 논쟁에 진 거야? 그런데 그 이유를 제 머릿속에 자꾸 데이터를 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한 게 내가 잘못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최고가 되는 게 제 꿈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수준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만나서 논쟁해보고, 또 만나서 논쟁해보고 하면, 한 서너 번 정도 논쟁을 하고, 그다음서부터는 절대로 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이상, 더 높은 이상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기려면 또 새로운 책을 봐야죠. 책을 보고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어떤 짜릿한 그 즐거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읽다 보면 내가 뭘 틀렸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실수했구나. 여기서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실수했었던 사람들의 경험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제 부족한 부분 하나씩 다 메꿔가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 상대방이 말할 때 논리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상대방의 허점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논쟁하는데 점점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논쟁에서 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안 만나게 되려면 성장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세요. 네가 비참하니 이렇게 채워라 저렇게 채워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거의 벌집 피자예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인정해 가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무서운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줘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이러한 오만방자함을 누르는 길로서는, 오만방자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특징이거든요. 사실 쥐뿔도 없는데. 이런 오만방자함을 누르는 길로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경험으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스스로 경험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 경험으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진짜 경험 안 하고 싶은 경험을 어찌나 많이 하게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비참함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었어? 그런 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자기가 발전해야 될 존재라는 의식을 모르고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라고 하는 사람에겐 정말 그 사람에겐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바래? 하는데 뭘 바라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큰애 삼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냥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분은 나이 80이 돼서도요, 중국어를 공부하시더라고요. 아, 그 연세에 무슨 중국어예요? 근데 중국어를 공부하시면서 그 원룸 운영하시는데, 원룸 운영하면서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방세 받느라고 이제 중국어를 배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방세 받는 것도 방세 받는 거지만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중국어 배우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또 공부하고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허연 노인인데도요, 만나면 젊은이 같아요. 사고방식이. 막 돌아가시기 한 몇 주 전에 뵀었거든요. 병문안 갔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뭐 오늘날 하시는 양반인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다 나면 이젠 또 새로운 일을 해야지 또. 패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더 해야 할 일이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아파도 그 일을 해내는데, 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시간을 얼마나 능동성 있게 잘 활용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에서도 제가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죽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넌 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넌 더 많이 훈련돼야 되고, 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멀었어라는 걸 끊임없이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술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무술에 한 2단 정도 돼서 이 정도 꽤 무술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관장이 한번 겨뤄볼까? 해서 반 죽도록 패잖아요. 완전 쭉 뻗게 만들고 나서, 넌 아직 멀었어. 넌 한참 가야 돼.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정말 좋은 교훈이거든요. 아, 난 부족하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우리에게 치욕과 가난과 죽음과 질병 등 온갖 재난이 다가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해 버린다. 제가 깜빡 잊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쁜 의미에서의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의미로서의 경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만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가능성에 교만해지도록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뭐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실패다운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요 정말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서 정말 자기는 부족한 존재이고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요 편안한 상태에서 깨달은 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형제들 중에서 저만 하나님께서 되게 못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삼형제 중에서 유독 저 하나만 이렇게 못살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얼마나 본성이 그런가를 다시 알게 되는 게 저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요. 예. 하다못해 저는요 이 얼마나 독했는지 칼로 제 살도 막 째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했어요 제가. 근데 그거로도 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 하도 건강이 회복이 안 돼서요 뭐 뜸을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한 번에 또 세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뜸을 몇 번 해도 아무 효능이 없어. 아예 뜸 밑받침 떼버리고 그냥 곧바로 뜸을 뗐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타가지고서 흉터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독한 방법은 다 살았는데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그 라인까지 딱 갔다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미련한 거죠.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저보다 복되다니까요. 살 태우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가능성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잘못된 경험은 자기 신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돼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서 인생의 어떤 변화가 탁탁탁 나타나면서 비로소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낮아지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래야 오직 그의 능력으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무릎 꿇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기도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달콤한 생활인지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살 태우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마음도 타고 살도 타고 다 탔어요.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시는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애간장 탔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할례당에 관한 개념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니라 라고 모세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 할례당, 그러니까 이 할례당, 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시느냐 신명기 말씀과 그대로 연결해서 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안 되고서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때서부터 다 되는 줄 알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죠.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시죠. 여러분들 인생을. 낮추시면서 여러분들 뭘 경험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했더니 승승장구 일사천리 내가 막 다 그냥 모든 그 과정을 FM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최고의 삼성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에 입사해서 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나는 일사천리였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기 쉽겠습니까? 힘들겠죠. 예.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부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하나씩 인정해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 설교도 여러분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자기 지혜와 자기의 말주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가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능력을 의존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가지고 있는 기질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래 기질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건 부인해야 돼요. 그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면 그건 부인해야죠. 그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거는 부인돼야 되고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내 남편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이 부인해야 될 그 악한 성품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십자가 노릇을 하든 무슨 노릇을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요. 궁극적으로 십자가, 여러분 사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넓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라지고 더욱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압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데 능숙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